오늘은 신대원 동아리 연합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원에는 30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수업으로는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을 불태우는 곳이고,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는 공간이어서 학교 생활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하는 특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의 발견일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더욱 선명해지고 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시편입니다. 시편집에서 첫 번째로 찬양시로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서론으로 취급되는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3편부터 14편까지 하나의 작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시편 8편이 있습니다. 3편부터 7편까지 그리고 9편부터 14편까지 모두 탄원시인데, 그 중심에 시편 8편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8편의 위치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은 시인이 시종일관 하나님께만 말하고 있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또한 시편 8편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문학 기법으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동일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8편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년 1전 전반절, 2연 1절 후반절부터 2절, 3년 3절과 4절, 4연 5절로 8절, 그리고 5연 9절이 시편 8편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연의 구분을 따라서 차례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전반절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학자들이 선호하는 야훼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시인은 야훼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 아띠르는 미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권능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1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훼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찬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온 땅에 권능과 위엄을 가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얼마나 권능 있고 위엄에 차 있는가를 노래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 안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유일성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혼동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야훼 이름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훼 이름의 부름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도 혼동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의 이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지체장애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여 그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훼 이름의 의미를 알고 야훼 이름을 통해 나타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훼 이름을 높이며 야훼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 방식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제1년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탄의 첫 번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하면서 대적과 원수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서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함을 상징하지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어리고 약하다고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대항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작고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힘을 요구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무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야 하고 권력을 쟁취해야 하며 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힘 없는 자들을 통해 힘 있는 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약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닌가요? 힘 있는 자들의 힘과 힘 없는 자들의 힘 없음을 상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을 힘 있게, 힘 없게 하시고 힘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제대로 인식하며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3년에서 시인은 인간을 돌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3년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시편 8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향한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며 시인은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손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그곳에 펼쳐지는 달과 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을 더욱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비주얼 세계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듯이 거대한 하늘과 높이 떠있는 달과 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시인에게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사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등장합니다. 제 사연에서 시인은 인간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했다면 5절로 8절에서는 인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직접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5절 전반절에 하나님보다에 대한 번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그리고 최근 새한글 성경까지 이 부분을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천사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Angels, Heavenly Beings, God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경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과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엘로힘이 헬라어에서는 앙겔루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아트라는 말과 브라큐가 서로 일치되고 있지요. 이러한 번역은 70인경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학적인 이해를 보여줍니다. 70인경 번역자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불경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곳 외에도 70인경에는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하는 예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편 97편 7편이나 138편 1절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70인경의 번역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시편 8편 5절을 인용하면서 70인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메아트나 헬라어 브라큐 모두 정도와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아트나 브라큐를 조금 또는 잠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히브리서 본문도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잠시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로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2장 7절에 대한 번역이 잠시와 조금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잠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little 또는 for a little while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처럼 잠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대한 70인경의 번역을 매우 의미 있게 활용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해는 시편 8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히브리서는 시편 8편 4절에 나타난 인자 벤 아담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6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말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른바 인자 기독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 그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가 부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해석을 생각하면 시편 8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인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한없이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닮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권력자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다스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다스림의 대상을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에게 통치권이 있다면 그 통치권은 다스림의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통치권은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권은 이기적인 욕망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과 돌봄을 통해 다스림의 대상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깨달음은 시인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시인은 처음 고백을 반복합니다. 제5연 9절은 제1절 전반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에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한 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시인의 고백은 처음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보며 또한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이러한 감격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찬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작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